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노아의 방주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쭉 이어지는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중에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중에 또 한 가지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한 가족만 살려두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또는 상징적인 내용도 같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 사건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또 큰 지구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에 궁금한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반복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말했다시피 성경의 내용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들을 실제 각자가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단순히 신화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들을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잘 아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이것이 일어났죠?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죠?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악이 나빠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은혜를 입히고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노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살아남게 되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시고 또 원하셨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근데 여기서 규빗이라는 크기를 아시나요? 규빗이면 들어보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규빗이라는 단어는 성인 팔꿈치부터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까지 길이에요. 이게 대략 몇 센치 같이 보여요? 35.4cm. 대략 45cm 정도 돼요. 그래서 약 1규빗은 45cm예요. 그럼 1규빗이 45cm면 그러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135m, 13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학교에서 있는 축구장 또 국가대표 축구하는 그 축구장이 약 100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긴 길이에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네, 대략 23m 정도 되는 너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봤을 때 밑에 그림처럼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작할 때 그 나무는 무슨 나무로 되어 있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사철 항상 푸르른 잎을 갖고 있는 잣나무 계열의 그런 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새지 않도록 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이 방수대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에요. 네. 지금은 더 좋은 다른 물질을 쓰죠. 이런 거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니스를 바르고 빛나게 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역청이라는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사방에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70에서 80년. 이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셀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0에서 8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찍었어. 성경을 찍은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 32절 보면 노아가 셈과 함 야벳을 낳은 나이가 나옵니다. 노아가 몇 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대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500세가 되는데 아이를 낳았대. 셈, 함, 야벳을 낳았대. 그러면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으니까 최소한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하면 그러면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노아는? 503세 또는 2세, 3세 그 정도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때는 언제일까 살펴보니까 창세기 6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나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아까 14절부터 16절까지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고 이제 언약을 세워서 너의 가족들은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를 방주로 들어가게 했죠?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아내 또 내 며느리가 누구예요? 아들의 아내. 근데 아들이 벌써 아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노아의 아들, 세 아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세 아내들도 일찍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살짜리 갔을 것 같아요? 12살. 12살에 장가 맞아요. 12살에 갔어요. 일찍 가도 12살에 갔다. 그러면 최소한 노아는 몇 살일까요? 노아가 아까 막내 야벳을 낳을 때 503세 정도 됐는데 515 정도 됐죠. 515 정도라고 생각을 제일 빨리 가서 515때 야벳이 장가를 갔다. 그래서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방주를 지었다면 몇 년 동안 지었을까? 그럼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 나이를 알아봐야겠죠? 예, 예, 맞아요.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예, 홍수가 있을 때 600세다. 그러니까 600세 될 때까지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15세라고 그냥 추측을 했는데, 그러면 600세까지 되려면 몇 년 동안 만든 거예요? 600 빼기 515 하면 85. 예, 야벳이 12살 때 결혼했다고 해도 85년 동안 만든 거고, 10살 때 그러면 90년 동안 만들었겠죠? 대략, 약. 그래서 보통 결혼하는 나이가 20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약 70에서 80년 동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큰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노아 600세 때 둘째 달 17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린 기간은 며칠 동안일까요?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 40일 밤새도록 계속적으로 비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여름에 되면 장마가 뭐 일주일씩 오고 2주씩 오기도 하는데, 이때 40일 동안 내렸는데 어떻게 됐다 성경에 나와 표현되어 있을까요? 싹쓸이 됐다. 싹쓸이 됐다. 모든 것이 다 덮였다. 이렇게 창세기 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방주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산들이 별로 안 커요. 핵심적인 것들을 잘 짚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렸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잠겨서 죽었다. 22절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충만한 것이 150일,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점점 물이 든 것이 150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아래 보면 도표가 있죠. 도표. 이 날짜별로 물이 어떻게 쭉 차올랐는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날짜가 있고 그 위에 도표가 되어 있는 것이 물의 높이예요. 2월 10일 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고, 방주가 들어간 것은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다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가 만들고 사람이 다 탔을 때, 동물들이 다 탔을 때 바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 안 왔을까요? 며칠 동안 기다렸다? 7일 동안 기다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래서 2월 17일 동안 2월 17일에서 40일을 더하면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되죠. 그래서 3월 26일까지 계속 비가 내려서 물이 계속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땅에 물이 창이라는 것은 150이라고 했으니까 2월 17일부터 150일이면 몇 달일까요? 네,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5달. 맞아요. 그럼 2월 17일부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났으니까 5달 지나면 며칠이에요? 7월 17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건 대략적으로 30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달력하고 오늘날의 달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다 했으니까 몇 달 동안 줄어든 거예요? 5달. 그럼 7월 17일에서 5달 줄어들면 몇 월까지 가죠? 12월 17일. 예, 그때까지 계속 물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면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계속 살펴보고 비둘기를 날렸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가 살 곳이 생겼구나, 물이 다 없어졌구나, 나무들과 뭐 먹을 것들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제치고 나온 것이 1월 1일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날 1월 1일 날 나왔고, 그리고 뚜껑을 열었고 완전히 나온 것은 언제? 노아가 601세 된 때 둘째 달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었던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2월 17일부터 1년이 지나고 더 열흘 정도 더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뒷편을 보세요.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후에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변화된 것은 일단 홍수가 40일 동안밖에 안 내렸는데 어떻게 물이 가득 찰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궁창 위에 물,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둘째 날 만들었던 궁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물을 만드는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 궁창이 있고 그 아래 물,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물이라는 것들이 있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창조신학자들이 어떻게 지구가 있었는가, 태초에 어떻게 있었는가 봤을 때 옆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공기,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얀 띠가 보이죠. 이것이 궁창 위의 물이 아닐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오존층, 공기와 같은 층 중에 오존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 많은 비닐하우스 같이 외부의 많은 것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살펴보면 하늘의 창을 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이죠.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창문이 열려서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이때 쏟아져 내린 것이다로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 보호층들이 이때 다
내려서 40일 동안 그 층이 다 내려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궁창 위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사람들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9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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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살 이렇게 평균적으로 900살씩 사는 그런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밑에 그 도표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족장시대까지 인물들의 수명 비교되어 있는데 아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 아담의 아들 셋이 912세. 에노스는 905세. 평균적으로 900살은 다 넓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 무드셀라. 몇 살까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900살까지 살았는데 이 노아 시대 이후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 셈이 600세, 아르박사드 438세, 셀라는 464세, 쭉쭉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175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아담의 시대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900살 정도 사는 것이 이제 평균적인 나이인데 그때 이후로는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사는 환경이 매우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이 물이 인간이 사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을진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게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공전을 하고 또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는데 그 자전하는 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반듯이 돼 있을까요?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거 배웠어요?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많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그렇게 기울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그냥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았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 돌 때마다 기온이 다 달라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웠어요? 지축이 휘어진 것. 지구본 봤죠? 지구본이 반듯하게 돼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왜 삐뚤어져 있어요? 잘못 만들었어. 지구가 23.5도 삐뚤게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삐뚤어졌을까? 언제부터 삐뚤어졌을까? 그것이 언제인가 했을 때 노아의 홍수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과연 그러한가? 창세기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지구는 어떠한 모습인가?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개가 뭔지 알아요? 안개. 뿌연 거. 안개가 왜 생길까요? 습해서. 안개가 생성되려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진다고 안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안개가 생기려면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바람이 계속 불면 그것이 공기에 있는 습도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안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가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응결이 돼야 되는데 물방울들이 생겨야 되는데 바람이 생기지 않아야지 안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안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구가 당시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거의 불지 않았다? 거의 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궁창 위에 물이 온실효과처럼 만들어서 비닐하우스의 온실효과처럼 만들어서 그 땅, 지구 전체가 다 온화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 겨울과 여름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왜 그게 생기냐면 지축이 반드시 있으면 겨울과 여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어디는 계속 여름이고 어디는 계속 겨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울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을 많이 받을 때는 여름이 되고 태양을 많이 받지 않는 축일 때는 뭐가 된다?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지축을 어떻게 하셨다? 지축이 변화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은 왜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냥 그렇다. 어쩌다 보니 그렇다. 그게 지구다. 그리고 태양을 왜 이렇게 도는지, 그리고 왜 기울어서 도는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살펴보면 지각이 변화됐을 거예요. 아까 우리 시온이가 말했는데 비가 40일 동안 왔는데 산이 높지 않았나? 어떻게 산이 그렇게 금방 40일 만에 다 잠길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산들이 높았을까요? 높지 않았을까요? 높지 않았어요.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40일 정도 내려졌을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많이 왔지만 금방 물에 잠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잠겼는데 그 잠긴 물이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라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다 가득 찬, 다 덮은 물이 다 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있든지 아니면 궁창 위에 물의 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물은 다 어디 갔을까? 바다. 맞아요.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진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게, 온화하게 생겼을 때는 꽉 차 있지만 바다가 깊이 들어가고 산이 높이 나오면 그 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물이 깊을까요? 더 낮을까요? 더 깊어요. 훨씬 더 깊어요. 너무 더 깊기 때문에 훨씬 이때 높은 산들이 올라가고 바다들이 내려가고 대륙들이 붙어 있었는데 대륙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물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했을 때 물이 세상에 가득 차면 그냥 일반적으로 증발해서 물이 없어지려면 수십만
수십 년, 수백 년,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각이 변동됨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궁창, 그러니까 만드실 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만드셨다고 그 궁창 아래 물이 바다는 예, 바다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바다를 아니, 더 깊어졌다. 그렇죠. 바다, 지구에 바다가 있는 거고, 궁창이 있는 거고,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이때 궁창 위에 물이 다 지구로 붙어서 덮은 거고, 이때 당시에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증발해서, 물들이 다 증발해서 한 게 아니고, 지각이 변동해서, 높은 것이 더 높아지고, 낮은 것은 더 낮아져서 봉우리가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이동되고 높은 산맥이 생기고 바다에 깊은 계곡들이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화석 보면 어떤 화석들이 있을까요? 네, 조개, 물고기 화석들이 보여요. 근데 왜 그게 있을까? 바다였던 것이 갑자기 쌓이고 화석이 되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걸 했을까요? 육시. 예,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예, 그 전에는 그러면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채소만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네, 왔다 갔다 하죠.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채소,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 채소,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채소와 열매들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런 채소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짐승들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사람만 보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9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데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때 분명히 채소같이 먹을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채소들, 과일들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때는, 홍수 이후에는 그런 채소들이 풍부하지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또 산 동물들, 또 새들 이런 것들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또 짐승들도 같이 육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양육강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이해가 됐어요? 없어요?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진짜 노아 홍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가 진짜냐 증거를 대봐라.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지만 간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그것도 있어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각종 신화나 동굴벽화에 태양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수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국가의 종족의 고대 전설에 홍수 이야기가 나요. 대홍수 이야기가. 그 전설들이 다 있는데 곳곳에 다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아서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는 큰 홍수에 대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그 전설 속의 홍수가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동굴 벽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태양을 그렸는데 태양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오늘날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생들은 태양을 어떻게 그려요? 맞아요. 동그라미 그려서 햇빛 나오는 거 짝짝짝짝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동굴 벽화를 봤더니 옛날 사람들이 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태양이 동그란 게 아니고 길쭉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 생각할 때 창조신학자들은 태양이 하늘 위에 궁창에 비쳤을 때는 이렇게 뜨겁게 태양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쨍쨍하게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물층에 걸쳐서 약간 희미하고 길쭉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동굴벽화에 그렇게 그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길쭉하게 그릴 이유가 없는데 과거 사람들이 그렇게 그렸다면 혹시나 궁창 위의 물에 의해서 변형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조개 화석이 발견된 거.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무엇이 발견돼요? 화석, 공룡의 발자국 등등 화석들이 발견되죠. 근데 화석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압력도 있고. 동물이 죽어야 되고, 뼈가 있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거 다 말하고 있어요. 납작한 돌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게 딱딱한 게 있어야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다 중요한 건데 딱 한 가지가 안 나왔어. 뭐냐면 화석이 만들어지면 화석이 중요해.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딱딱한 것도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물은 없어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덮여야 돼요. 갑작스럽게 흙이 덮여야 돼요. 예? 맞아요. 자연스럽게 덮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뼈가 일반적으로 흙이 있을 때 어떤 동물이 죽었다 아니면 식물의 나뭇잎 조개가 땅속에 있다 죽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된다? 썩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져요. 그런데 그 썩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덮여야 돼요. 덮여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압력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냥 덮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썩어져 없어져요. 그것이 부패되기 전까지 덮여지고 눌러줘야 돼요. 그 급작스러운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덮이고 지층의 변화, 지각의 변화로 큰 압력으로 눌러지는 것. 이거 외에는 설명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덮여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들을 한꺼번에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죽고 눌리고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이 우리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화석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리고 석유와 석탄이 있어요, 없어요?
석유와 석탄 우리 중요하게 쓰여지죠. 석유가 없고 석탄이 없으면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자들은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동물들이 죽었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냥 과거에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의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당연히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모르는데요? 뭔가 검은색 잘 몰라요. 석유가 뭐냐면 동물들이 갑자기 모여서 고온과 고압으로 눌려서 죽은 것이 썩은 것이 뭉쳐 있는 것이 석유예요. 동물들이 왜 갑자기 모여서 죽어서 석유가 되었을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홍수 때 비가 내려므로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구에 있는 동물들이 다 싹 죽었다.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당연하게 물길을 따라서 그 동물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길을 따라서 모이게 되고 지층의 변화들로 인해서 다 모여 있을 때 눌리게 되면 그것이 고온과 고압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썩어요. 그러니까 같이 고압. 고온은 물음표네요. 고온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고압으로 눌려졌을 때 그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썩은 것이 무엇이냐? 석유. 그리고 식물들, 나무들, 큰 나무들이 다 모여서 고압으로 눌려서 있는 것이 뭐다? 석탄. 석탄이 그거고 석유. 그것을 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생길 수밖에 없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다 쓸려서 묶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퇴적되고 썩어지고 또 압력이 강해지면 석탄과 석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석유가 어디에 많이 나요?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중동 지역에 많이 나죠.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 아라랏산,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동에 있어요. 그 중동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묻고 성경의 내용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 있었던 에덴 동산 그 근처,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그 중동, 그 가나안 땅 그 근처, 거기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휩쓸려서 뭉쳐서 죽고 압력으로 눌려지고 지층의 변화로 큰 압력이 생기고 또 열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석탄, 석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이 화석 때 생물들이 화석으로 된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석탄, 석유, 생물, 이 화석들이 생성되는 것들을 보고 노아의 홍수 같은 급격한 지각의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호가 뭔지 알아요? 염호? 염전은 알아요? 염전 몰라요? 땅동자. 염이 소금염이에요. 소금과 같은 호수. 사해 알아요? 사해? 사해는 뭐예요? 죽은 바다. 사람이, 동물들이 살 수 없는 바다. 왜 못 살아요? 짜서. 그런 호수들이 가장 짠 호수가 사해, 또 염호라고 하는데, 세계 곳곳에 산 근처 또는 넓은 호수에 염호, 짠 호수가 발견돼요. 그런데 왜 이 짠 호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소금을 뿌렸다고.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계속적으로 할까요? 네.
그런데 거기 곳곳에다 여모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여모들이 세계 곳곳에 또는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덮였을 때 그 바다에 짠 그런 그 물들이 지각의 변동을 의해서 호수가 생긴 것이고 그때 이후로 그 염분들이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염호, 짠 물을 지닌 호수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는 일반적인 호수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짜게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짠물을 지닌 호수가 있다는 것은 이때 아마 생겼을 것이다로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교환에 있는데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 아라랏산에서 산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방주와 같은 모양을 발견했을까요? 발견 못했을까요? 1856년 처음 발견. 맞아요. 나무가 썩은 나무 틀이 발견했어요. 1856년에 처음 그 발견된 이후로 23회 이상 200여 명의 사람들이 빙하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목격했다고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어요. 지금 터키 위쪽 편에 있는 그런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아라랏산에 보니까 오른쪽 사진 있죠. 왼쪽 사진은 항공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실제 위에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요거는 좀 실제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 보니까 배 같은 모양의 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틀이 발견된 거예요. 그 틀이 뭔가 생각했더니 아라랏산에 이런 틀이 왜 있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왔던 그 크기가 어땠을까요? 거의 같았어요. 거의 같았고 그 모양들을 추정해 보니까 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배 보이죠? 그 배가 딱 들어가면 딱 맞는 모양의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자리를 파보니까 실제 역청으로 만든 그런 물질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요것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보아서 이 노아의 홍수가 신화다 아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 그 이후로 이 지구가 많이 변화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활들 그리고 지구가 많이 변화됐고 우리 생활도 변화됐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알겠어요? 혹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또는 홍수 심판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네, 성경을 잘 이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신화나 또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지구에 있었던 일로 잘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이 지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믿고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